마태복음을 다 마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성경책은 이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한 90% 이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이제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로는 평생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이 평소에 좀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평생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64권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썼죠. 66권 중에 64권을 유대인들이 썼고, 딱 2권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 썼는데, 그 이방인이 이제 2권을 썼는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누가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정답은 무조건 누가야, 그냥.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이 2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을 묶어가지고 누가문서라 하는 겁니다. 누가가 썼다 해서 누가문서라 하는데, 이 누가복음이 누가문서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누가문서의 후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이제 주치의 역할도 하고, 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역사 속에 남겨서 우리 기독교를 참 기독교답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나눴던 이런 우정은요, 지금 세상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려면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이 같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 어렸을 때 우정 참 아름답죠. 그 불알 친구의 우정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려면요,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지 않으면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철학이 같지 않으면은 그 어렸을 때 우정이라는 것은요,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 우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어렸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요, 서로 원수 관계로, 적대 관계로 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정도전과 정몽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전과 정몽주라는 사람은요, 이 목은 이색이라는 이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죠. 그 문화생으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성인이 되어서 이 둘은 우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같지 않았고, 역사의 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정이라는 건요,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 역사관으로 무장해가지고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뜻이 같을지라도 좋은 뜻으로 뜻이 같아야지
뭐 나쁜 뜻으로 뜻이 같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뜻을 합하기는 했는데 야, 우리 뜻을 합해가지고 은행을 털자. 그런 식으로 뜻이 같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뜻을 합하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뜻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리는 우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이렇게 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정말 올바로 해가지고 같이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에 대한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던 누가를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앞에 그 형용하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누가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많은 덕목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좋은 덕목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요, 훌륭한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훌륭한 인격과 인품과 전문성, 이것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그 참 좋은 인품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누가는 참 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의사라는 아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인수를 베푸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누가는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참 겸손하고요, 말이 우선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좀 경계해야 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요, 말이 없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입이 잠시도 쉬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너무 말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피곤해하고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입을 좀 닫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너무 말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저거 교만해 저거 이렇게 또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말이 없어도 안 돼.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말할 때는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이러한 조화와 균형, 이걸 중용의 도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균형 잡힌 행동을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누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공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 이 누가가, 여러분,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름이 헬란 말로 루카스인데, 루카스가 누가가 돼버린 거예요. 루카스라는 말은 뭐냐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 이름대로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란스럽게 빛나는 삶이 아니라 정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삶이 조용하게.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감추는데도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데도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냥 불쾌하게 하고 찡그리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감추는데도 그런데 빛이 나요. 야, 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숨어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누가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실한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누가는 진실로 마음이 참 따스한 사람,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모든 일을 살필 때 아주 세밀하게 살폈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눈 속에 긍휼과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 또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객과 과부들, 그리고 참 세리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다른 제자들도 봤을 텐데 다른 복음서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인간미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와는 상관없이, 그 죄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셨던 그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의 모습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참 사람 되신 예수님, 죄에 물들지 않는 참 사람의 모델로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러한 아름다운 그 인격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죄에 물들지 않은 참 사람됨의 그런 전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따스하게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음이 따스해져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인격이 참 고양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인격이 고상해지고요, 그리고 그 성품이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미가 넘치고 인간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이런 따스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런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과 동떨어지게, 전혀 인격도 고상해지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지도 않고 그런다면은 그 신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보면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이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하게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이 성령론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간미가 넘치고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말이 통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따스한 마음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교회 갔다 와서 윗옷을 벗어서 가지고 털잖아요. 그러면 그 윗옷에서 인격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갔다 와가지고 윗옷을 벗어가지고 탈탈 털었더니 인격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돈 냄새가 나게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 썩은 교회입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든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 보면요, 비이성적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뭘 역사적이고 반역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건강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 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교회는요, 병든 교회예요. 이 기복신앙이나 또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틀림없이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몰 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샤론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역사적인 그런 안목이 트이고 성경을 본 안목이 트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품이 고상해지고 언행이 성숙해지고 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예수님의 인간성, 인간미가 넘쳐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어요. 누가는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거는 뭐겠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신화나 무슨 동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신화를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전부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기록한 것이지 신화나 동화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을 면밀히 정말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을 기록한 책이 4권밖에 없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밖에 없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필립 복음서 등등 여러 권의 복음서들이 많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가 그 모든 책들을 다 읽어본 다음에 자기도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누가가 다른 복음서들을 다 읽어보았는데 다른 복음서의 책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한다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는 읽어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성이 안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붓을 들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붓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제대로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건 합성어예요. 데오스와 필레아의 합성어가 데오빌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오스라는 말은 신이란, 하나님이란 말이고 필레아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것은 개인의 그 고유 명사,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고유 명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보통 명사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올바로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당시에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이 공생의 사건, 이 소식은요,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접하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감동케 하는 톱 뉴스였던 것이에요. 또 반짝 주목을 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뉴스가 아니고 2000년 동안이나 역사의 무대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런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관심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에 사라지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끊임없이 울려per었던 이 소식을 여러분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냥 흘려듣고 싶어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지극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죠?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거는 예수님의 사건, 이거 무슨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믿으란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지극한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이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게 해야 되고요. 이 누가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까지 졸지도 말아야 돼. 자지도 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럴 정도 열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대충 듣다가 졸리면 그냥 치워버리고 배고프면 또 말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가 이 누가복음, 이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이럴 정도의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대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그 소식이 별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식이었다면요, 금방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사건이 된 이 뉴스도요,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1년이 뭡니까? 한 달만 지나도 다 지금 잊혀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혀 기억 못해요. 우리가 1년, 2년, 10년, 50년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고 하고 관심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을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천둥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이런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붙잡고 산 사람들은 누구나 어김없이 그 생명이 회복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았고, 인간답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에 휩쓸려서 사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만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별로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이상합니다. 그럼 자기만 천국 가고 자기 자녀들은 지옥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자기는 천국 가고 자기 부모님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단 말입니까?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이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라 확실한다면은 이것을 전하려고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그래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평안해지고 국력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엉터리로 알고 엉터리를 믿거나 저 교회 마당만 밟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팽개치고 살거나 그러면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의 족속에 다시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그저 예수님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려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짓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교우들은 이런 마귀의 괴계를 잘 알고 절대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올바로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이 귀한 일에,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이런 자세로,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팩트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쓸 때 기준은 첫째, 근원부터 살폈다는 게, 근원부터 한번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 누가는요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둘째는요 또 자세히 살폈어요. 자세히 대충 살피고 쓰는 것이 아니고 현명을 가지고 현명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함께 다녔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었죠. 그때가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이제 감옥에 계신 감옥 선생님 이제 이렇게 간호해 드리고 시간이 나면은 틈틈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녔던 그 현장을 다 답사했던 거예요. 현장까지 답사해가지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귀중한 사료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사료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이런 은혜로운 사료들이 전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다가 그래도 뭔가 미심쩍으면은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미루어. 이걸 우리가 유추라고 그래요. 유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피다가 그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아떨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에는 차례대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려운 말 쩍쩍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로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걸작들은 대부분 누가복음을 읽고 작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초라할 뻔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누가복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상상만 해도 이거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또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게 누가가 이제 기록할 때에 기록한 자세와 목적을 이게 밝히고 있고, 5절에부터 이제 그 당시 세례 요한 가정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5절부터는요 세례 요한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그랬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레위 지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었으니까 엘리사벳도 역시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요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 가문 전체를요 24반열로 나눴습니다. 24반열로 나눠 가지고 한 반열이 그 한 달의 절반, 그러니까 15일 정도 이제 성전에 가서 봉사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을 성전에서 봉사하려면은 몇 개의 가문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몇 개? 1년이면 24개이고 한 달이면 2개죠. 2개의 가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2개의 가문이 제사장이 이제 15일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성전을 돌보게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아비야 가문은 5번째 반열에 속한 가문이었어요. 역대상 2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다면은 아비야 제사장들은요 5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도회가 1년에 12달 나눠 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선교회씩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레위 자손들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문들을 24반열로 나눠 가지고 1년에 15일씩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데에 봉사하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아비야 반열은 5째, 그러니까 5월 첫째부터 둘째 주일까지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흠 하나 없이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올곧게 살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건하고 신앙의 참 명문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지를 않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거예요.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지요.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게 뭐냐, 어떤 의미냐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무슨 큰 세상 업적을 남긴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샤론의 교우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워달라고 이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이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가브리엘의 부탁대로 요한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참 구별된 나신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다 커버리잖아요. 머리가 좀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 인생관이 딱 고정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고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인격이 아직도 이렇게 말랑말랑해가지고 굳어지지 않을 때, 적어도 제 생각할 때는요, 청소년 그 고등학교 졸업할 전까지예요.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그러면요, 머리 커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가 정말 중요한 적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라, 이 부탁을 했고, 그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엘리야처럼 주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케 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버려요. 근데 이렇게 말라기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훗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린 요한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키웠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도록 잘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 잘하고 인품 좋고 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자녀들은 여러분 주로 어디다 보내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으면 제일 먼저 어느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요? 서울대, 법대, 의대.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요. 아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디 보내야 돼? 알기는 잘 알아요. 이게 알기는 제일 먼저 신학대학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이거 뭐야. 우리 차장님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대 의대 나와봤자 말짱한 일이야.
뭐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뭐 좀 하다가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변호사, 검사, 그다음에 판사 노릇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삶이 공허하니까 뭐 합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정치하는 거죠. 국회의원 뇌물 받다가 이제 감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잘 키워가지고 성품 좋고 인품 좋고 머리 좋고 그런 아이들 잘 나신으로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람, 그런 자녀를 신학교로 보내는 성숙한 부모 노릇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좀 달라야 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이제 그 태중에 아기가 생명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걸 가브리엘이 가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같은, 그러니까 6개월 차이 났단 말이죠. 6개월. 세례 요한이 6개월 빨랐던 거지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이 이 천사 가브리엘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아직 결혼도 하진 마리아에게,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요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탄생하는 그런 태어나는 이런 과정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이 가브리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 무궁히 계속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뭐 찬송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맛본 자들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자는요 죽어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말이 안 되지 않소.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천국 맛보지 못하냐, 죽어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돼.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장차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거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뭐 별 생각 없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 속에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인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그 인격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이 천사가 일러주니까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38절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지요. 거기 한번 줄쳐보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은요,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이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그건 죄가 안 됐습니다. 쳐 죽인 사람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들이 임신한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임신 많이 하죠. 그러면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는요, 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는 싫었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했잖아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고쳐 나가려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중시하고 성경 말씀은 무시해버려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관적인 체험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춰져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서 끝나는 데서 멈춰야 돼요.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큰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마리아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고 성숙한 성도인 것이. 4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사상을 가진 여성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성이었지요.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그 2000년 전에 그 일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런 여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의식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은 올곧은 여성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67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도 대단한 의식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67절 보면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죠. 이 사가랴가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통째로 볼 수 있는 안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그 세례 요한, 그 갓난아기 꼬물꼬물이고는 그 갓난아기 세례 요한을 향한 당부의 기도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76절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대단한 의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나 들어서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 그 마음이 순수하고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런 자들을 들어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복이 영화 누리는데 관심이 있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상관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자는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그런 자를 절대로 들어 쓰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면 어떡하지? 그 괜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부귀영화 휩쓸려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교우들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참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가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과 어릴 때의 가정 환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교회를 기억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 성별케 해주셨사오니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샤론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